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심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그 안에 사는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주 받으시며 멸망하게 돼 그 누가 주의 법을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을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부명 일어나노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 가서 주의 복을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너만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 가서 주의 복을 전하라. 주가 너 5천하 만민 승리하래. 5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한 이로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을 전하. 주가 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을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의 진리 등에 길이 빛나는 우리들도 든든하여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밤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로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의 일생은 만남과 관계의 일생입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그 일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쁜 사람과의 만남은 그 일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근본은 평생 안 바뀐다고 합니다. 급한 사람은 평생 급한 성격대로 살고, 온순한 사람은 평생 온순하게 산다고 합니다. 한번 배신을 하면 또다시 배신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의리를 지킨 사람은 끝까지 의리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사귀려면 3년을 지켜보고 나서 그 사람을 알고 난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열어라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처음 만나서부터 무조건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믿는데, 그렇게 하다가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전 제자들의 대표 역할을 하면서 많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갔을 때 그 집들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는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은 설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는 가장 스승의 사랑받던 수지자였는데 자기 스승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배신자라고 하는 좌절감에 빠져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자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의 고향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갈릴리로 내려가서 옛날 물고기를 잡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 주신 사람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멀리 도망간 베드로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용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고통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져도 밤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인생에 그물을 던져도 못하나 건지지 못하는 그러한 헛된 인생을 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은 설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새 한 마리 물고기 잡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에 처해 힘없이 배머리에 앉아있는 그 절망에 처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가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차마 배를 타고 그 도착할 때까지 배 타고 있을 수 없어서 물에 풍덩 뛰어들어 헤엄쳐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떨며 물을 뚝뚝 흘리며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예수님은 그를 위해 모닥불을 펴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밤새 금을 던지고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해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또 춥고 떨린 모습으로 온 베드로를 미리 예수님이 아시고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를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허물, 남의 과거, 남의 실패, 남의 상처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신도 크고 작은 허물이 많은데도 스스로 의로워서 밤낮 지나간 남의 과거를 들춰내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지나간 과거, 실패, 상처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그러한 허물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손에 들었던 비난의 돌을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로 화목하며 하나 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앞에 나오는 베드로를 위해 음식도 마련해놓고 추웠던 얼굴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내가 스승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그 상처는 평생 그를 붙잡고 있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나와보니까 자기가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 모닥불 펴놓고 계셨으니 얼마나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 마음이 더 무거웠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닥불에서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배신의 자리에서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깊은 상처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신자라고 하는 그 좌절감을,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친히 그를 모닥불 앞에 부르시고 배신한 장소를 용서의 장소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3번 배신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심으로 그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때때로 배신하고 등지고 생활해 나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첫 번째 대답에 주신 사명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내 이웃이나 내 가족이나 너의 명예나 너의 지위나 너의 가진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돈을 더 사랑할 때가 있고 세상의 지위 권세를 더 사랑할 때가 있고 명예를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잃어도 내가 변함없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약한 지체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어린 세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신앙이 잘 자라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대할 수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또 성격 장애가 생겨나고 인터넷 중독, 핸드폰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스스로 절망에 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 아이들의 병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은 다 한다고 하면서 그저 학원에 열심히 다니고 좋은 대학 간 것만 목표로 해서 너무나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주니까 아이들이 좌절하고 중고등학교 중퇴자가 50만 명이 넘고 저들이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어린 양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주의 사랑으로 어린 양들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신자들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신 다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설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16절에 같이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는 말은 나의 양들을 보호하라 보살피라 이 말씀입니다. 이 양은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이단과 무속신앙,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서 서성거리며 상별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 낚아채 가서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신천지가 들끓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들끓고 주변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온갖 무속신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유혹해서 잘못된 데 빠지게 합니다. 마귀가 우리 삶을 도둑질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성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주의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몸에 장애를 가진 우리 장애인 교우들, 북한 독재 정권을 피해서 생명 위험을 무릅쓰고 한까지 탈출해 왔는데 아무도 물정 모르니까 와서 하나원에 교육받고 나서 받은 정착금 다 사기로 다 날려버리고 절망 가운데 사고 있는 탈북자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홀로 집에서 동사무소에서 복지담 나가는 직원이 갖다주는 도시락 하나 받고 몸이 불편해서 하루 종일 그저 집에 계시고 쉬고 계신 독거노인들
낯설고 물서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200만이 넘는 다문화 가족들, 지난달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 와서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이 204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가족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중에 있는 이웃을 돌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40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부터 우리의 관심을 우리 이웃에게 돌려서 우리 주변엔 나보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많은 이웃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는 것은 얼마나 못된 신앙인지 모릅니다. 이기주의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관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올바른 신앙관이요, 베풀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복받은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이제부터는 우리 남은 여생 우리 주변에 약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있고 힘없는 사람, 인권사각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 세 번째로 또 사명을 준 것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와 여기 세 번째 부르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대상이 다릅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내 이제 이미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존 성도님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 신자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여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해서 건강한 성도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제자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이나 강조해서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나는 배신자인데 나는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이곳 갈릴리까지 와서 고기를 잡는 옛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본인을 세 차례나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사명을 주신 그 사랑에 너무 감동되었어요. 그때로부터 그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의 일생이요, 또 마지막 내로왕실 때 그가 순교로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빚을 갚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도행전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 그 모든 사역의 중심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전반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한 베드로의 기록이고 후반부는 이방 선교를 한 사도 바울의 기록인데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그의 남은 생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님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어린 양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상처 입은 이웃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상처 입은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시전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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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자가 되어서 주 앞에 순교까지 그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한 일사각오로 헌신했던 주기철 목사님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 11월 25일 경남 창원 응천군에서 태어나셨는데 사남 3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형을 따라서 교회를 처음 방문한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었습니다. 평양 오산학교에 진학해서 기독신앙을 깊이 받아들이고 난 다음 원래 이름이 기복이었는데 기철로 바꿨습니다. 기독교를 철저히 믿겠다. 그래서 이름을 기철로 바꾼 것입니다. 그는 예수 믿을 때 이미 사명자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1916년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입학을 했는데 지병인 안질이 악화되어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마산 문창교회에서 열린 부흥회 때 유명한 김익도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내가 죄종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1922년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1925년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 출향교회와 마산 문창교회를 차례로 다녀오면서 목회자로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기도와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신사참배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과 정반대는 그러한 것을 일제가 강요하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섬길 수 없습니다. 정면 이를 반대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거부 결의안을 그 노회에서, 우리로 말하면 지방회에서 만들어서 헌회하기도 하고 1936년 평양 산전교회에 부임하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신사참배 반대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나 1938년 9월 10일 장로교 제27차 총회에서 조선 총독부의 압력으로 일본 순사와 경찰이 둘러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그것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식적인 거니까 와서 절여도 된다. 그러자 주기철 목사는 이것은 우상을 숭배한 것이라 단호하게 거부했고 일제가 그를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을 때 그의 죄목이 황실불경죄, 천황에 대해서 그가 불경했다. 그리고 치안유지법 위반,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질서를 무너뜨렸다. 그래가지고 감옥을 집어넣었는데 1938년 2월 달에 그 해 가을에 2차로, 1939년 8월 달에 3차로, 1940년 5월 달에 4차로 약 7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어서 혹독한 고문을 시키다가 거의 죽게 되면 풀어나셔서 집에 가서 이제 응급치료받고 좀 회복이 되면 또 잡아놓고 또 잡아놓고, 손자인 주승종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심한 혹독한 고문이 뭐였냐면 채찍질하고 쇠못 밟기, 코에 고춧가루, 고추물 뿌리기. 그것은 일방적으로 저희 할아버님도 해주 감옥에 갔을 때 거꾸로 매달아갖고 고춧가루 물을 코에다 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혹독한 고문은 이 널판지에 팔과 발을 다 묶어놓고 아랫도리를 벗기고 요도에다가 쇠고창으로 막 찔러 넣어가지고 한 달 동안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오줌 올 때 피고름이 나고 기어다녀야 되셨고, 그런 고통을 받다가 결국 1944년 4월 21일 광복을 1년여 앞두고 49세를 일기로 그 일생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감옥 들어가기 전에 유언과 같은 설교를 남깁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버리지 마세요.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주고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 주기철이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위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려 합니다. 주님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멀리 떠났어도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배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겼고 물질을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겼고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정말 남은 여생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로 주님 잘 섬기고 예수의 사랑을 예수에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어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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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라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님께 내려놓았는데 우리 너무나 모든 것을 움켜쥐고 살아왔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을 움켜쥐고 가진 얼마 안 되는 물질을 움켜쥐고 명예를 움켜쥐고 세상 권력을 움켜쥐고 살았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이 모든 우상을 이 시간 다 제거해버리게 하시고 일사각오로 주님을 잘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왕이처럼 쉬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어디 계시든지 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본성전, 부성전, 지성전, 제작교회, 전국의 650여 교회 어디서든지 일어나셔서 결단하십시오. TV 생중계로 예배 보는 분들은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가슴에 손 얹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심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평생 복받은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결심 기도를 고백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많은 분들이 새로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크게 복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자로 변화되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Good TV